오늘의 이 가사는 저의 가슴을 막 휘어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묵상했던 이 말씀과 너무나 일치되는 그런 말씀이기에 마치 저보다 더 깊이 묵상한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더 큰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스더 찬양대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경배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 아버지 서로 나누며 또 아버지와 공유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 내어 주님께 나오는 자가 얻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부가 지난주에 4박 5일간 국내 선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후에 목사님께서 이 귀한 강단을 내어주신 이유가 아마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했는가, 그 준비가짐을 이렇게 어떤 제공해줬던 오늘 말씀으로 서로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같이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좀 불쌍하고 연약한 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녀의 이름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디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가족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침묵하고 있지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만 그녀를 우리에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녀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표현으로 한다면요, 완전 루저 인생이고 아웃사이더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런가? 첫 번째로 그의 육체가 최악이었죠. 누가복음 8장 43절 거기에 보면 그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성으로서 하혈하는 병입니다. 육체적으로 그 고통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그녀는 희망이 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혈루증을 12년간 앓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후반절에 보니까 고침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녀는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저도 코로나 걸려봤거든요. 여러분도 걸려보셨죠?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아프지만 이 코로나 한 4일, 5일 이후면 낫는다. 일주일 후면 낫는다. 여러분,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2년 동안 이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녀는 아마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이제는 수용하는 단계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포기하는 단계. 내 삶은, 내 인생은 그냥 이 고통과 함께 하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결국 희망이 없는 인생이죠. 세 번째로 그녀는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이 그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허비되었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본문에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그의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녀의 모든 재정 상태는 바닥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의술을 향한 그의 모든 마음도 완전히 불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의 병이 더 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녀는요, 율법상으로도 부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 보면 하이라는 여성은 바로 부정한 여성이라고 그렇게 율법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20절에 보면요, 하이라는 유출이 있는 여성이 앉은 자리도 부정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앉는 사람, 아니면 그녀를 만지는 사람도 전부 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결국 그녀는 매번 여러분이 하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율법상 부정한 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엑스트라였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메인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신의 그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바로 자기 집으로 가자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던 길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총체적인 사건 속에서 그녀의 위치, 그녀의 상태, 그녀의 어떤 개념, 그녀의 어떤 그 퀄리티, 이건요 전부 다 바닥이라는 거예요. 등장인물도 아니고 여러분 완전 주변 인물이고 가진 것, 그리고 모든 능력, 육체적인 것들, 이 모든 게 완전히 완벽하게 바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고, 예수님의 여러분의 그 옷자락에도 만지고픈 그의 마음에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게 왜 그러냐면, 그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자기의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어떤 행동을 볼 때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심리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알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가긴 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소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한 구절이긴 하지만 이 한 구절 속에 그녀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워했는가, 얼마나 힘들어했는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했는가, 이 모든 게 이게 다 담겨져 있어요. 먼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뒤로 갔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정문 앞에 가서, 그 맨 앞에 가서요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발걸음을 멈춰도 되는 사람, 나는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무릎 꿇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사람, 여러분 그렇게 자기 프라이드 의식이 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춰서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나 여러분요 그럴 수 없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뒤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본문에 보니까 그녀가 뒤로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본문 8장 44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는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옷가에. 여러분, 옷가에 옷자락을 잡았다고 말하지 않죠. 그의 옷가를 손을 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 옷가라는 이 단어가요 크라스페톤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가장 끝부분, 가장 끝자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 예수님이 옷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 끝자락을 여러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의 끝자락마저도 잡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8장 4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가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그 걸음, 예수님의 가시는 길, 그 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방해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그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조차 자신의 신분으로서는 너무나 죄송하고 자신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죄인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뒤로 가서 그의 옷 자락도 아닌 옷 끝에 여러분 잡는 것도 아닌 그의 옷에 손을 대는 형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녀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말랐어요. 병이 완벽히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을 여러분 대는 그 작은 노력, 작은 여러분이요 결단이 있었지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역사와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온전히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요 작은 액션을 취하고 도전을 행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녀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요 일정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간 자가 경험한 기적은요 자신만이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그의 몸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녀의 병이 고침받은 것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녀만 압니다. 그녀만 체험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간증이 풍성한 사람이어야만 돼요. 다른 누군가의 기적을 듣고서 여러분이 그것에 도전받는 것도 중요하지 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간증, 누구도 말하지 않는 나만의 간증.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간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은 그 기적을 공유하고 그리고 공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요, 주님이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거의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여러분 걸음을 멈추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대요. 그리고 내게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이 많이 밀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재차 말해요.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고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여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녀가 나왔어요. 나와서 뭐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손댄 이유 그리고 곧 나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손댄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가 12년 동안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고 모든 재산 다 탕진했다는 사실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의 모든 병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비밀은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적의 체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뭐라고 8장 4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너 구원받았어? 너 고침받았어? 이제 가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치유받은 그 모든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은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철저히 믿었던 믿음, 정말로 비이성적인 행동이지만 그 비이성적인 행동 속에 하나님을 철저히, 예수님을 철저히 하나님답게 인정했던 그 믿음이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온 천하에 지금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오늘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다시 한번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이 놀라운 역사와 사건, 이 사건은 결국
어떠한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옷자락을 여러분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는 이번에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국내 선교는 업라이스 캠프라고 지었고 4박 5일간 국내 도시에 가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 전합니다. 국내 선교에 가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이 여인의 심정으로 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으로 갔습니다. 한 3년 동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물론 작년에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로, 모든 프로그램 다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실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여인처럼 그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딴에는 그런 거예요. 저희 딴에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별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만, 저희 딴에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국내 선교 스케줄은 간단합니다. 오전 7시에 일어나서요,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밥 먹고 전도 교육을 받고 9시 즈음에 여러분 전도하러 나갔다가 3시, 4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쉬고 6시에 저녁 먹고 7시 30분서부터 저녁 집회를 시작해서 11시 30분에 모든 집회가 마쳐지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30분 설교하고 또 1시간 30분 통성 기도하는 이런 스케줄입니다. 오전부터 진행되는 전도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도에 나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돈과 지갑과 그리고 핸드폰 전부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혹시 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장에게만 몰래 핸드폰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 스팟에 이제 버스가 쭉 가면서 3명, 4명씩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일정한 거리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은 그렇게 내리면 제일 먼저 그들이 내린 자리가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무조건 그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무릎 꿇고 통성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밥을 먹고 싶다, 누가 밥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둥그렇게 손 붙잡고 무릎 꿇고 주님께 통성 기도해야 합니다. 돌아갈 차가 필요하면 우리 돌아가야지, 차 얻어야겠지 라고 하면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손 붙잡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통성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케줄로 450명의 청년들이 4박 5일간 보령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하고 오면 3시, 4시 정도 되고 6시 정도에 밥을 먹으면 그 3시간, 4시간 동안 청년들이 지금 막 끌어오는 그 열정과 끌어오는 막 정욕이 불타는 애들인데 그 시간에 막 3, 3, 5 남녀들끼리 나가고 막 그런 일은 없습니까? 또 뭐 좀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전혀 이 상황을 모르시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에 돌아와서 3시, 4시서부터 6시까지 마치 무덤처럼 청년들 숙소는 조용합니다. 조용해. 누구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곰도 아닌데 겨울잠을 다 자러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도 나가라 해도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침서부터 일어났지요, 전도하러 나갔지요, 찬바람 맞으면서 여러분 복음 전했지요, 그리고 돌아왔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저녁 집회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부 다 잠을 잡니다. 잠을 자요. 나는 아직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조용한 숙소는 처음 봤어요. 전부 다 잡니다.
제가 여러분 스케줄 먼저 이 말씀 드렸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몇 가지의 좀 간증을 여러분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는 청년들은 세 기수가 단 한 번도 이런 국내 선교를 경험해 보지 못한 기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모든 게 스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번 간증문을 좀 읽어보니까 이런 처음 온 청년들이요,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이게 될까? 진짜 나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데 간증문 맨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대부분이 다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에서 먹을 것과 돌아올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뭐 제 객기나 제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액션이었습니다. 결정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서 너희 배낭 두벌로 신 지팡이 가져가지 말래요.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여기서 여행이란 전도여행을 말하거든요. 그 윗구절에 오면 전도여행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전도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가져가지 말라고 전부 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먼저 점심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죠. 그래서 청년들은 점심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가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어떤 그 스탠다드, 어떤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엄청난 그 부담이지요. 이제 몇몇 청년들은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전도하기 전에 오늘 먹을 음식을 미리 선포하고 가는 청년들이 좀 몇몇이 생겼습니다. 한 조에서 출발하기 전에, 주님,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 삼겹살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선언하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한참 하고 나서 점심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 이제 식사를 달라고, 그리고 점심 식사로 삼겹살을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근데 전혀 하나님께서 삼겹살을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약간 좀 짜증이 났어요. 그러더니 함께 모여가지고, 야, 우리 딴 기도하지 말고 거두절미하고 밥 달라고. 딴 기도하지 말고 삼겹살 달라고 기도해. 애들이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역시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걷다가 가까이에 있는 어떤 타작하시는 할머니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옆에서 막 타작도 마치 까드리고 막 이러면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할머니가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전도 물품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대뜸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기 교회 한번 가봐, 이런 거예요. 저기 교회 한번 가봐. 근데 이 청년들은 거기 교회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기 교회에 가봐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 교회라도 가서 물 한 잔이라도 좀 받아오자, 물 한 잔이라도 마시자. 그래서 그 교회로 갔는데, 세상에나 이 청년들이 갔을 때 글쎄 그 교회에서 토마호크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이유를 쭉 설명해 드렸더니 토마호크를 굽는 분이, 이 토마호크는 너희들이 먹어야 한다면서 막 와서 그들에게 이 토마호크를 무제한으로 막 제공을 해준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3번을 했더니 삼겹살이 토마호크로 바뀐 것이죠. 우리 교회 온 지 6개월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6개월 오다 보니까 수련회 갈까 말까 했는데 주변에서 가자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전도하다가 이제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김밥집 앞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아예 김밥집 앞이니까 밥 먹을 때 됐으니까 김밥집을 타겟으로 김밥집을 향해서 김밥을 달라고 서로 손 붙잡고 무릎 꿇고 통성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이요, 어느 정도 그 주인은 보면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여러분, 이 청년들이 들어가서 김밥집 가서 김밥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아저씨는 여전히 계속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이건 아닌데, 이건 우리의 계획이 아닌데 이러면서 쭈삣쭈삣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러자 우리에게 6개월 된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김밥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김밥집에 갔는데 왜 김밥을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제 김밥을 안 주니까 장소를 옮겨야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참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10분 갔을까요? 저 앞에 웬 아저씨가 오더니 이 청년들을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도 누군지 모르지만 반갑게 인사해 주니까 이 청년들도 그냥 반갑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근데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인근의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귀하다 하시면서 잠깐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디로 갔냐면 현금 인출기에 가신 거예요. 현금 인출기에 가셔서 2만 원을 뽑아서 이 청년들에게 2만 원을 준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청년들에게 2만 원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만 원 줄 테니까 김밥이라도 사 먹어, 이런 거예요. 청년이 그 2만 원을 들고요, 아까 그 김밥 주게 한 거예요. 이 3명이었거든요. 이 3명이 2만 원으로 김밥을 입이 돌아가도록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6개월 된 아이가 고백이 하는 거 먹으면서, 김밥 여러 얼마 합니까? 2, 3천 원 하잖아요. 3천 원, 4천 원 하는 그 김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한 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육회집이 보인 거예요. 이제 애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뭐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또 여러분 육회를 먹겠다고 육회집 앞에서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뭐 내리자마자 육회집 보였으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러 간 거죠. 전도를 막 하고 갔는데 그 아이들도 어떻게 전도하다가 수많은 전도 대상자 가운데 교회 집사님을 만났고 그 집사님이 2만 원을 주시더래요. 2만 원을.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이거는 육회집에서 육회를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래서 아이들이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2만 원짜리 시켰는데 1인분을 주시더래요. 1인분. 네, 1인분.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이 왜냐하면 육회를 달라고 기도했지 육회를 배부르게 먹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 그들에게 먹게 하셨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육회집에 오셨던 분이 막 분주하게 하시면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음식 몇 개를 주더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원래는 수지 동천동에 사신대요. 여기 동천동에 사시는데 여기에 지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 와서 지금 일을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고 지금 너무나 급하게 왔기 때문에 어떤 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지금 그렇게 자기가 일하고 있다. 너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대접을 해준 겁니다. 이 청년들이 결국 먹고 나왔죠. 근데 먹고 나와서 또 음료수와 커피를 마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더래요. 그럼 욕구가 생기면 뭐 해야 돼요? 손 붙잡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앞에 보니까 어떤 꼬마 아이가 혼자 놀고 있대요. 외롭게.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 꼬마 아이와 함께 여러분 술래잡기, 뭐 얼음땡,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걸 한 30분 정도 같이 놀아주었대요. 근데 저쪽에서 웬 아저씨가 검은 봉다리를 들고 막 뛰어오더라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꼬마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놀아주는 청년들이 너무 고맙다고 음료수와 커피 캔을 제공해서 그들이 또 이제 먹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아저씨께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의 이름도 이미 아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자 아저씨께서 노력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이번에 32기 막내들이거든요. 이제 고3에서 이제 막 올라온 애들, 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간증문의 첫 문장은요, 과연이었어요. 과연. 국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연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밥을 먹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전도를 나가는 것이죠. 이 조가 할당된 곳이 어디였었냐면 아파트 단지 지역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냥 두 동을 그냥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훑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 전도가 참 힘든 이유가, 여러분 문 띠끈 열고 여러분 아니면 꽝 닫아버리죠. 근데 그게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심각한 좀 상처였대요. 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걸 둘째치고 막 뭡니까 좀 외면당하고 막 이런 것에 마음 가운데 막 상처였다. 심지어 막 욕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들이 그렇게 두 동을 다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하니까 이 청년들이 그 내려오는 1층 복도에서 또 손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핍박만 받았는데 너무나 속이 허합니다. 따뜻한 밥과 따뜻한 찌개면 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먹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나서 이 청년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를 나오는데 정문 옆 쓰레기장 옆에 웬 할머니가 책상을 만지작 하고 계시더래요. 계속 그걸 보고 계시더래요. 그러자 청년들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우리가 옮겨드릴까요? 이러니까 할머니께서 그러면 옮겨달라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 책상을, 허름한 책상을 그 할머니 집으로 옮겨다 드립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밥 먹고 가라고 하시면서 밥을 하기 시작하라고 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수 만드신 반찬을 내오기 시작하지요. 32기 청년이 거기서 한번 소름이 끼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진짜로 따뜻한 밥과 찌개를 달라 했더니 그대로 주시는구나. 식사 후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이 할머니에게는 자녀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바로 교수고 또 한 분은 교감 선생님이시래요. 그리고 이 두 분이 계속해서 풍족하게 이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용돈을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남의 것 욕심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차라리 사는 스타일이지 뭘 달라고 가져오는 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런데 그 책상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었어. 왠지 모르게 내가 갖고 싶었어.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청년은 거기서 2번째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상을 누군가에 의해서 적시적소에 그 장소에 두셨고 정확한 시간에 할머니가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할머니의 시각을 그 책상에게 돌리게 하사 갖고 싶은 마음에 들게 해서 만지작거리게 하셨고 그 틈에 자기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량도 역사하셨죠. 한 불쌍한 조가 있었습니다. 전도도 그렇게 여러분이 핍박 하루 종일 받았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기도를 해서 차를 멈추게 해야 되는데 멈추는 차는 하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요, 그냥 숙소를 향해서 걷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걷다가 힘들면 우리 기도하자. 2손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차를 주십시오. 가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안 와요. 또 걷다가 이걸 몇 번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다 더 이상 이제 여러분 그런 곳이 있죠. 인도가 더 이상 끊기고 이제 도로만 나 있는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자 이 청년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눈 뜨자마자 저기서 SUV 차량이 오길래 여러분 스톱을 시켰죠. 그랬더니 그 차가 멈춘 거예요. 멈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중견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셨습니다. 이 사모님이 멀리서 이렇게 SUV를 타고 오는데 청년 남자들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 한 5명 정도가 막 히치하이킹을 하니까 이분이 놀러 와서 요즘 시대에 히치하이킹을 하는 애들이 있나? 좀 미친 애들 아니야? 미친 놈들 아니야 저것들? 이상한 놈들 아니야?
괜히 또 막 범죄자들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사모님이 세울까 말까 한참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세우신 거예요. 세우고 나서 이 청년들을 태우고 나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도 여러분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었는데 사모가 되면서 그 모든 걸 전부 다 포기하고 했다면서 청년들과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그 방향도 아닌데 바로 숙소까지 와게 해주셨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모님께서 청년들에게 1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절대로 헌금하지 말고 너희들 사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어. 마음대로 사 먹어. 이 청년들이요, 지금까지 전도에 핍박받은 것,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달라는데 절대로 안 주신 것,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한순간에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음식점 가서 이 돈 갖고 사 먹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 먹었어요. 이 돈 갖고 사 먹었어요. 하지만 조장이 이 돈은 사 먹어야 될 돈이 아니다. 하나님께 헌금해야 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었던 그것은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지불을 하고 그 돈은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또 한 차가 이렇게, 이 조도 마찬가지로 차 또 다른 조인데 차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막 기도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한 부조장이 우리 떨어져서 우리 한번 잡아보자. 떨어져.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약 한 30m 앞에 이제 스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뒤에서 막 잡은 거고, 그럼 막 기도하는데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저 뒤에서 보니까 30m 전방에 차가 한다 오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저 차 탔으면 좋겠다 하고 뭐 히치하킹도 안 하고 그냥 그 차 바라보면서 기도했대요. 주님, 저 차 주세요. 저 차 주세요. 저 차 주세요. 계속 여러분이 한 4-5명이 여러분 그 차만 바라본 거예요. 저 차 주세요. 저 차 주세요. 근데 그 운전사도 가면서 그 5명을 보면서 간 거예요. 이렇게 뭐 저런 게 다 있나면서. 근데 결론은 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그걸 계속 꽁무니를 보면서요, 주님 저 차 타고 싶은데 저 차 타고 싶은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30m 앞에 신호등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30m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먼저 가 있었다고요? 예, 부조장이 먼저 가 있었던 거지. 딱 쓰니까요, 부조장 발 앞에 섰대요. 그 부조장이요, 똑똑똑 어쩔 수 없죠. 창문을 쭉 내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하는데 좀 여기까지 태워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이 있냐? 그래서 빨리 타라고. 그랬더니 뒤에 있던 5명의 그 아들이 있죠. 꽁무니만 바라보고 있던 애들이 그들을 향해서 언니 이리 와 하니까 이 5명이 그냥 막 벌떼처럼 와서 결국은 그 차를 타고 그들이 왔어요. 그분 표현상 길 이렇게 쭉 가는데 5명 아이들이 자기 차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게 2단인 줄 알았대요. 요즘은 2단이 저렇게 포기하는구나. 차를 하나 계속 이렇게 노려보면서 계속 이렇게 포기하는구나. 그래서 가면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긁고 왔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 거기서 잡혀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결실을 주셨어요.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예비된 분을 참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전도조가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노인정을 찾아간 겁니다. 이 할머니들과 함께 끝나지 않는, 이들 표현으로 끝나지 않는 2시간 동안 윷놀이를 했대요. 그러면서 뭡니까? 애들 막 이런 장난치고 막 그렇게 한 거죠. 복음을 언제 들을까, 언제 전할까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의 분위기가 좀 전도하는 분위기가 돼서 여러분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할머니 우리가 좀 기도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할머니가 모든 할머니들이요, 아유 야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돼. 우리는 교회 안 다녀 하지마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실족이 된 겁니다. 2시간 동안 그렇게 하기 싫은 윷놀이, 그리고 여러분 리액션 막 하면서 했는데 이게 뭐야? 막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그 중에 여러분 목소리 높은 한 할머니가
일도 한번 기도 받아봐. 기도해 준다잖아. 왜 그래 다들 할망구들이. 이러니까 나머지 모든 할머니들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들이요, 분위기 되니까 손을 덥석 잡고 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기도하다가요, 이 청년들이 막 울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울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여러분보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은 기도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막 애들이 상처받아서 이런 줄 알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막 글썽이면서 할머니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어, 생각해 볼게. 알았어, 생각해 볼게. 어떤 전도자는요, 이렇게 막 빈짐을 두들리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조를 딱 두드렸더니 한 22살 되는 자매가 한 명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함께 막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친구가 맺은 거예요. 이렇게 막 친구를 막 하다가 교회에 한번 나가보라고, 교회 나가보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막 약간 좀 뭐라 할까, 약간 정신적으로 뭐가 좀 문제 있었던지 아니면 뭐 소극적이든지 하여간 그랬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알았다고 뭐 쭈삣쭈삣 하더니 결국 문을 닫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죠. 청년들이 거기서 청년 집회를 했거든요. 청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청년들한테 와서요, 너희들 혹시 어제 어떤 한 자매 안 만났냐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자매 만났다고. 내용인즉슨 이 청년이요, 우리들 청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한 겁니다.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원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모님이요, 그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몇 번을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전화를 해도 절대로 안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화요일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 예배가 몇 시냐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도 되냐고. 이 사모님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청년이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고 그 뒷모습을 보며 사모님이 엄청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청년을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막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또 많이 좀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약간 은혜를 받으면 약간 그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작년 여름 보령 선교가 좀 있었거든요. 3박 4일 동안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됐었는데 그 보령 선교 때 이 청년이 기도하다가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은혜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청년이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튀쳐나온 겁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큰일 날 뻔했어. 은혜 받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야,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마음으로도 진정하고 이제 절대로 난 은혜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결단을 하고 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느낌이 쎄하더래요. 야, 이랬다가 은혜 받겠다 싶어가지고 이 청년이 다시 바깥에 나왔대요. 그래서 뭐 했냐면 저희가 묵는 숙소 지하에 볼링장이 있거든요. 볼링장 가서 여러분 남들 기도할 때 볼링을 쳤대요. 볼링을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랬던 이 청년이 이번에는요, 맨 앞자리에서 막 두 손 들고 막 1시간 반 기도하는 내내 단 한 번도 그 톤이 떨어지지 않고 주의 이름 부르고 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연찮게 그 청년과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너 왜 근데 그때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랬냐? 말했더니요,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모든 그 즐거운 삶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나오고 조금만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나오고 여러분 계속 이랬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어떤 청년이 있었냐면 이 청년은요, 막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전 몰랐지요. 막 기도하다가 저도 뭐 힘들고 하니까 뒤를 돌았는데 저희 뒤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청년부 큰 프랜카드가 있었거든요. 그 프랜카드 중간에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전홀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 찍은 게 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포스터로 이렇게 프린팅을 해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십자가 너무 아름답고 해서 제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 사실 붙잡고도 기도했습니다만 어깨도 아프고 해서 이렇게 좀 스트레칭 겸 기도 겸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제 마음보다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1, 2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회개 기도하는 그 청년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오는데 회개가 안 나와서 눈을 떴는데 제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스트레칭하고 있는데. 근데 그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저의 이것과 그 회개 기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좀 24시간 그거 들 수 있죠. 그거 들어서 여러분 청년들이 회개하면 그냥 24시간 7일 동안 할 수 있죠. 예, 눕혀놓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 이외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청년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두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았습니다. 4박 5일간 수련의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첫날 나는 신을 믿지 않았다. 둘째 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셋째 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넷째 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다섯째 날 그를 섬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간증문 잠깐 두 개를 간단하게 읽고 좀 마칠까 합니다. 하나가 너무 기네요. 하나는 생략하고 마지막 두 번째 간증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보령 선교에 참여한 청년이었습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청년의 간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로 바야흐로 2월 8일 화요일 내 생애 첫 노방전도 하는 날이었다. 기독인이 아닌 나로선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조의 조장이 노방전도 하면서 뭐 먹고 싶냐고 물었다. 기왕 추운 날씨에 걷다가 먹는 거라면 따뜻한 멸치국수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멸치국수라 대답했다. 우리가 배정받은 교회를 거쳐 허허벌판을 내렸다. 컴퓨터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연상케 하는 상황이었다. 조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손을 맞잡고 기도를 했다. 사실 나는 기도하면서 머릿속엔 멸치국수만 가득했다. 기도를 마치고 걷다 보니 마당이 있는 주택에 다다랐다. 한 어르신이 마당을 거닐고 계시다. 우리의 조장은 전날 전도 교육 시간에 배운 대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부탁드렸다. 어르신께서는 바빠서 안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따뜻하진 않지만 맛 좋은 둥글레차를 내오셨다. 아쉽지만 그렇게 복음을 나누고 걸음을 옮겼다. 얼마 안가 우린 여러 많은 전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친 상태였다. 우린 작두밭에 계신 어르신을 발견했다. 우리는 어르신과 그분의 요양관리사분과 함께 작두 껍데기를 쪼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르신은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 주셨다. 집에 도착해서 대화가 너무 잘 되어 얘기가 길어졌고 그리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다. 어르신께서는 점심시간이라며 식사를 권하셨다. 우린 너무나도 감사했다. 나는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요양관리사분께서 꺼내신 것 중에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컵라면이었다. 그 컵라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멸치맛 쌀국수. 오전에 말한 먹고 싶은 멸치국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속으로 오우씨 기도빨 죽이네 라고 생각을 했다. 먹장군 별명의 소유자인 나는 2개를 먹었다.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라길래 난생 처음으로 기도했다 하도 신기해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존재하시나 보다 그분은. 그 청년이 먹었던 쌀국수가 바로 저거입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는 2월 7일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4박 5일간 청년들이 약 6개 교회를 중심으로 보령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어떤 청년은 비전도 발견을 했고 또 성적이 많은 청년이 비전을 발견했고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겠다고 막 저희 앞에서 막 와서 결단하는 청년도 많았습니다. 성적은 개판이지만 다시 복원해서 다시 교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다고 그렇게 도전하는 청년도 있었고, 아직 합격은 안 했지만 자기는 꼭 합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예비 변호사, 예비 세무사도 나왔고, 자기는 이제 미친 듯이 돈을 벌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다고 결단하는 청년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들은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세대된 교회의 귀한 열매가 될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중직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4박 5일은 저로서는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보령 가는 도중에 제가 좀 교통사고 났거든요. 450명 중에 단 한 명도 아프지 않아야 된다는, 다치거나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저로 하여금 참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참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교인 수련회 때 그 지고 가시는 짐이 어마무시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로 사고 없이, 물론 좀 아프거나 좀 지친 사람이 있었고 약도 이번에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애들이 약 먹고 막 벌떡벌떡 다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좀 감사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된 교회의 중역이 될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사랑, 또 중보기도, 관심, 그리고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일에 함께해 준 우리 청년부 사역자들 정말 고생 많았는데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아버지, 정말로 가진 것 없고 아버지 소유한 것 없고 다 빼앗긴 자를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에 그 옷가에 손을 대겠다는 심정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